야곱은 그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그 축복권을 가로챘고 형의 극심한 그 분노, 이 분노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도움으로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 거한 지 한 달이 경과하였고 그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외삼촌이 야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의 조카지만 어찌 그냥 노동을 하겠느냐, 품삯을 내가 너에게 어떻게 줄지 그것을 말해보라. 지금 라반의 이 말은 얼핏 보면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정당한 그런 어조, 그렇게 우리가 들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라반의 이 말을 통해서 이런 느낌도 받아요. 조카, 가족의 관계에서 이제 고용인과 노동자의 관계로 이 관계가 새롭게 재정립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외삼촌의 요구에 야곱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17절을 보면은 두 딸이 있고 그 두 딸의 외모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력이 약하다, 이것은 부드럽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아는 어떻게 보면은 그 눈의 총기가 흐릿한, 살짝 둔해 보일 수 있는, 맹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떨어진 그런 외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이것은 단순히 얼굴이 예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쁘다. 그러니까 얼굴뿐만 아니라 온 몸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라헬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할 때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겨우겨우 왔습니다. 평생 아버지 집에서 얌전히 온실의 화초같이 자랐던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왔을 때 길에서 유숙을 하죠. 거의 이 외삼촌이 있는 동네에 왔을 때는 거의 거지와 친구 먹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상태에서 겨우겨우 온갖 고생을 하고 왔어요. 그때 수소문 끝에 친족 중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라헬이었어요. 그때 라헬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서인지 이 라헬을 야곱은 간절히 원했어요. 그리고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이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7년 동안 봉사를 하겠습니다. 7년,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런데 선뜻 라헬을 위해서 내가 외삼촌께 싹스를 받지 않고 7년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왜 7년이었을까요? 어떻게든 지금 당장 집에 갈 수는 없어요. 당장이 아니더라도 한동안은 갈 수 없습니다. 형의 분노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두 해 지나서 풀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7년이라는 이 기간을 두면은 형의 분노가 어느 정도 풀어졌을 거라 계산을 했을까요? 그렇지만 정확한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어떤 그 자료를 보면은 꽤나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 그 시기의 문서의 자료에 의하면은 남자가 여성과 결혼을 할 때 이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이라는 것이 존재를 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의 기준으로 그것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고대 근동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통 혼인을 하기 위해서, 여성을 데려오기 위해서 남성은 은 30에서 40세겔의 값을 지불을 해야 됐어요. 그때 평범한 사람은 1년 동안 열심히 모아야 은 10세겔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열심히 3년에서 4년 동안 일을 해야 그 집찬금으로 결혼을 하고 아내를 데려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몇 년 동안 일을 하겠다고 말한 거죠? 7년입니다. 정확히 2배입니다. 왜 그렇게 말한지는 알 수 없지만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처럼 큰 대가를 선뜻 지불하고 결혼을 허락받았을까요? 이게 지금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라헬을 간절히 원했고 또 외삼촌도 그것을 흔쾌히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은 이 7년의 기간을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는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20절을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순간들이,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했던 순간들은 어떻게 지나갑니까? 쏜살같이 지나가요. 그렇지만 고통스러운 순간은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행복하고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소중하고 놓치기 싫은 그 순간은 이상하게도 재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야곱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또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에 빠져서 하루하루가 참 행복했습니다. 벌써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뜨거운 사랑을 했습니다. 그 여인과 사랑을 하면서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 카톡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휴대폰, 뭐 문자로 소통하고 그런 시대였는데, 제가 호감을 어느 정도 표현을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에 답장이 왔어요. 하루 종일 행복합니다. 하루 종일 웃고 있고 하루 종일이 행복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문자를 잘 주고받다가 상대방이 저를 딱 단칼에 거절하듯이 딱 끊어대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지옥을 제가 사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매사에 불편하고 짜증이 나는지.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제 아내가 돼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 여인의 마음도 제가 얻었어요. 잘 됐는데 어느 순간 저희는 조심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장인어른이죠. 교제하던 그 아버지에게 걸렸습니다. 같이 가다가.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장인어른이 눈치를 채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돼. 네, 절대 안 돼. 그냥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그래서 저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고 고민을 많이 했고 결국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겼죠. 아버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딸을 행복하게 할 테니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까요? 못했습니다. 네. 장인어른이 헬스장 관장님이십니다. 솔직히 그것은 그냥 웃자고 한 소리고요. 못했어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제가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그 말을 못했어요. 제 결혼 인생에서 가장 돌이키고 후회가 되는 순간이 그때예요. 맞아 죽더라도 용기를 냈었어야 되는데 그게 제 개인적인 가장 결혼 아쉬움입니다. 그렇게 완강하게 끝까지 거부할 것 같았던 저희 아버님이 계속해서 뭐 반대를 했었고 결국 승낙을 하셨지만 그 과정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님에게 가서 용기 있게 딸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못하고 저는 어떤 결단을 했냐면은
아내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망가자. 제가 그렇게 꼬셨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또 그렇게 한대요.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힘든 시간을 버텼더니 결국 아버님이 승낙을 해주셨고,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승낙을 해주셨고, 지금은 오히려 딸보다 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를 위해 주시는 저의 가장 든든한 인생의 후원자가 되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금 박수를 치셨나요, 누가?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 있을 때는 왜 이렇게 뭘 먹지 않아도 행복할까?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왜 이렇게 불행하게 느껴질까?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야곱이 7년의 고된 그 노동의 그 기간을 7년을 며칠같이 여기고 시간을 보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느껴져요. 어떤 마음으로 야곱이 그 시간들을 보냈는지. 이제 7년, 앞으로 6년 남았어. 앞으로 5년 남았어. 앞으로 1년 남았어. 한 달 뒤면 나는 이제 라헬과 결혼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정말로 힘들지만 행복하게 그 시간을 이 야곱이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이유를 보면은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요구를 합니다.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기한이 찬 거, 곧 이제 약속된 7년이 지나오니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내 아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것은 충분히 7년이 경과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라반이 여전히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먼저 야곱이 그 외삼촌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은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혼례 예식을 거행하게 해 주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뒤에 이제 상황을 보면은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지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신부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에요. 라헬의 언니 레아와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속았죠.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예전부터 외삼촌 라반이 석연치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18절, 19절 보면은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19절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라반이 이르되 그를 이라고 표현해요. 그를. 라반은 자기 딸을 향해서 두 딸 중에서 누구라고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아요. 심지어 작은 딸이나 이런 표현도 쓰지 않아요. 그라고 표현합니다. 그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21절을 보면은 이제 기한이 찼으니 주십시오.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어떠한 대꾸를 하잖아요. 그냥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혼인 후에 야곱은 크게 당했죠. 그런데 라반에게 가서 왜 거짓말합니까? 왜 나를 속였습니까? 이렇게 따지기도 참 애매한 모호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26절을 보면은 라반이 먼저 선수를 치죠. 왜 내가 레아를 보냈는지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6절을 보면은 우리 지방 풍습, 너는 다른 곳에 와서 너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지방에 이런 풍습이 있다. 동생보다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을 보내는 것은 우리 풍습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 거기서 끝내지 않고 다시 네가 지금 이 혼인 기간을 지켜라. 그러면 바로 이어서 라헬을 너에게 신부로 줄 터이니 너는 그와 결혼하고 또 대신에 나를 위해서 또 7년 동안 나를 섬겨라. 이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게 지금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 혼인 기간은 7일. 우리는 혼인하면 당일날 결혼을 하고 끝나죠. 당일날 결혼을 하고
바로 신혼여행을 가죠.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혼인식이 아니라, 물론 식도 있지만 혼인의 기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7일 동안에 계속해서 잔치를 벌이면서 혼인잔치, 혼인식을 거행합니다. 그때 그 기간에, 이 신혼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남자가 결혼을 파기를 하면은 그 여인은 앞으로 이제 거의 시집은 못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도 한 3, 40년 정도 과거를 보십시오. 거의 남성 우월 사상,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그게 얼마나 지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혼인 기간에 파기가 된, 버림받은 여자는 말할 수 없는, 말하지는 않지만 큰 흠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평가가 돼서 그 여인이, 그러니까 혼인 기간에 결혼이 취소가 된 여인은 앞으로 결혼을 거의 못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 이 결정권은 야곱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야곱을 구슬립니다. 7일의 기간을 지켜라. 그리고 그 뒤에 네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게 해줄게. 우리 지역의 풍습이 이래서 원치 않게 너를 속인 건 미안하다. 그러나 바로 결혼하게 해줄 테니까 네가 조금 양보해라. 그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야곱은 그것을 또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전에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고된 노동의 기간을 참고 보냈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7일의 혼인 기간이 이제 시작돼요. 그리고 이 7일의 혼인 기간이 끝나면은 바로 또 뭐가 시작돼요? 라헬과 함께하는 7일간의 혼인 기간이 또 시작되고, 그 뒤에는 다시 무엇이 시작됩니까? 몸값을 지불하기 위한 7년의 또 노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7년의 노동을 시작했고 14일의 혼인 기간을 갖고, 그 뒤에 다시 또 7년의 그런 노동, 그 시간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14년 14일. 그런데 야곱이 노동으로 허비했던 14년,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을 때 그때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더 나아가 야곱은 왜 바보같이 이 뻔히 외삼촌의 악랄한 그 심계인 줄 알면서도 총 14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묵묵히 그냥 바보같이 버텼을까? 견뎠을까?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 지금은 우리 곁에 안 계신 우리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안 계시고 멀리 요양원에 가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저는 지금도 그 권사님이 눈에 선해요. 그 권사님은 항상 이렇게 힘겹게 예배당에 오셔도 정말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반갑고 해맑게 손을 붙잡으며 인사를 해주셨는지 몰라요. 저도 인사를 드리러 가서 인사를 드리면은 정말로 너무나도 행복하게, 마치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에 빠지는 소녀처럼 그렇게 제 손을 붙잡고 계속해서 고맙다, 좋다, 이런 칭찬들을 계속해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권사님이 너무나도 기억이 남죠. 다시 확인해 보니 멀리 이제 요양병원에 계셔서 언제 다시 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권사님 한결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무나도 반갑게 인사하고 손을 잡아주고 그런 애정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조금 그게 이상했어요. 권사님은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이 많아서 항상 저렇게 밝으실까? 행복해 보일까? 그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에 알게 됐어요. 권사님이 기쁜 일이 있어서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권사님은 사랑이 있었어요. 마음에 사랑이 있으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시면은 그냥 즐거우신 거예요. 사람 지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예쁜 거예요. 손을 잡아주시고 계속해서 칭찬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 많은 권사님이셨어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니 그냥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 권사님이라고 왜 힘든 상황이 없었겠습니까? 왜 시련이 없었겠습니까? 왜 힘든 그런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안 보여요. 그 권사님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왜요?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걸 다 덮고 남은 것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야곱은 라반의 외삼촌의 그 말이 타당하기 때문에 총 14년의 이 기간을 종처럼 일한 거 아니에요. 라헬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묵묵히 보낸 것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14년의 기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절대 불행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 7년을 라헬을 얻고자 했던 설레임이 가득한 그런 행복의 시간이었다면 뒤에 이후의 7년은 라헬과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의 연속이었다. 야곱의 총 14년은 참 행복한 기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이 바로 이 야곱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처럼 우리는 야곱의 뜨거운 그런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보다 더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죠.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며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칭호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실 거 왜 모르셨겠어요? 다 아셨죠. 끔찍한 죽임을 당하실 거 다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한 십자가, 그 사랑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사랑,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이미 우리는 충분히 다 확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과연 어떠하셨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거운 사명을 짊어지며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그 삶의 괴로움이 연속이었고 매 순간 인내가 필요했던 그런 나날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행복하셨을 거예요. 왜요? 가장 사랑하는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인내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이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그 33년의 기간이 우리 주님은 지금도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기억, 아름다운 추억이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뒤에 주님은 부활하셨죠. 그렇지만 그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비록 승천하셨지만 그 사랑이, 그 십자가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설레이지가 않을까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채워질 것입니다.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다 덮고 채우고 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냉랭한 표정이 아니라 더욱더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지체를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 진정한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